감사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이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감사라는 그릇을 사용하세요. 시편 57편 9절과 10절입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아이작 왈튼의 말입니다. 하나님은 두 개의 거처가 있다. 하나는 전국이요, 하나는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이다. 감사 속에 주의 인자하심이 있고, 감사 속에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가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교회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쓸 때 바울의 나이가 65세경이었습니다. 2000년 전 사람들의 평균 나이가 40살이 채 되지 못했을 때인데, 그때 65세라면 극노인입니다. 이 극노인이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갇혀있는 감옥 속에서 바울은 이런 말을 하고 있네요.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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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를 할 수 없는데도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65세 정도 되었을 때 로마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2년 살다가 67세에 석방됩니다. 석방된 후에 디도와 함께 터키 서쪽의 그레데 섬과 아가야, 마게도니아를 방문하고 스페인까지 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러던 중 64년 7월 18일에 로마에서 대화제가 발생했습니다. 네로 황제는 이 대화제의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렸습니다. 심지어 성찬식을 두고도 어린 나이에 살과 피를 먹는다고 헛소문까지 퍼뜨렸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학살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때로부터 250년 동안 교회가 핍박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하죠. 이때 바울이 다시 로마로 들어갑니다.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붙들고 위로하고 힘을 주기 위해서 로마로 들어가죠. 바울은 로마에 들어간 후 전도하다가 잡혀서 체포됩니다. 바울은 2심에서 사형 판결을 받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후에 바로 형정으로 끌려갔습니다. 규정에 따라서 수많은 채찍을 맞습니다. 뼈와 가죽만 남은 누구의 몸에 채찍이 사정없이 내려 꽂혔습니다. 피가 채찍자리마다 물처럼 흘러내리기를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의식을 잃자 로마 군인들은 베일로 바울의 눈을 가렸어요. 무릎을 꿇게 한 후 목을 길게 늘어뜨리고 그 위로 칼의 바람소리와 함께 바울의 목이 떨어집니다. 순교의 꽃으로 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을 생각하면서 지금 로마 감옥에는 바울이 앞으로 나의 삶은 더 어려울 것이다 라고 예감하고 있는 바울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골로새서를 통해서 바울이 감사한 이유를 한번 찾아봅시다. 첫째는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이죠. 어떤 물질이 많아서가 아니고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18절입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바울에게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셨어요.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셨습니다. 하늘과 땅에는 보이는 모든 것, 보이지 않는 모든 것, 왕권이나 주권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 다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그리스도는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 다 있었습니다. 바울은 감옥 속에서 그리스도만을 생각했죠. 하늘을 바라보면서 저 하늘은 예수님이 지으셨지,
감옥 밖에 있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저것들도 그리스도가 지으셨지. 내가 고린도, 에베소, 골로새, 빌립보, 안디옥을 다니면서 전도한 것도 모두가 다 그리스도가 인도하신 길이었지. 나의 동료들, 베드로, 12제자, 에베소 장로들, 빌립보 교인들, 데살로니가 교인들, 베레아 교인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사람들이지. 바울은 자신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없으면 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음을 깨달았어요. 그래, 다메섹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가는 길이었어. 그때 하늘에서 빛이 비추었지. 누구냐고 물었을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하셨지. 그 순간 나의 모든 것이 완전히 새롭게 되었어. 그때부터 내 인생이 새로운 인생이 된 거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가 결정되었어.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내 인생을 살아올 수 있었어. 그 복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될 수 있었어. 그 복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되었어.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을 시작하게 하신 그분, 새롭게 하신 그분 감사합니다. 로마 감옥의 외로움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미래의 죽음에 대한 생각 속에서도 예수님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감사만 나왔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돈을 벌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아니겠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천지를 지으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보호하셨어요. 그분이 나를 치료하셨어요. 그분이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는 거죠. 아무리 외로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힘든 여건, 환경들 생각하면 힘들겠지만 그때 내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힘이 생기는 거죠. 둘째,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이하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바울은 새로운 삶을 깨닫게 되었어요. 역사를 이해하고 자신을 이해하고 인간들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할 일이 생기더란 말이죠. 교회 일꾼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에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던 고난을 그도 받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큰 기쁨, 열정, 에너지, 반짝거리는 눈빛, 행복, 충만함, 생기,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오는지 아십니까? 할 일에서 나옵니다. 무엇인가 내가 해야 될 일이 생겼을 때 가장 큰 에너지, 열정, 능력이 생기는 거죠. 어느 책에서 보았는데요, 여성들이 어느 때 가장 큰 희열, 기쁨, 소명,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열정을 갖는지, 눈에 가장 반짝이는 빛을 발하는지가 어느 때인가라는 그 책을 봤는데, 그때가 바로 여성들이 아이를 가졌다가 출산하는 그때라고 합니다. 아이를 낳는 것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고통스러운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가장 희열을 주는 에너지, 엔도르핀, 도파민 이런 모든 좋은 것들이 일세 수직적으로 상승한다는 거예요. 교육이 뭐냐? 자녀를 낳았을 때 그 자녀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 자녀를 기른다는 소명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가 가장 고통스러우면서도 가장 희열이 가득 찬 때라고 말을 해요. 즉 우리가 소명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안에서 비로소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큰 에너지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키르케고르가 말했어요. 문제는 나를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진정으로 바라시는 것을 찾아내고 내가 죽고 살 수 있는 신념을 발견하는 일이다. 신념을 따라 살아가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감사하고 희열이 있는 기쁨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살았어요. 교회가 곧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영광이 소망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노라. 감사하다는 거죠. 이런 일을 내가 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만일 교회를 위해서 지금 무엇인가를 하신다면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아니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죠. 저는 지금 설교를 하고 있죠. 우리 찬양대는 찬양을 했죠. 이것은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충만한 것이 있는 교회에서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찬양을 했으니까. 그래서 감사한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구나. 감사하다.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는구나. 감사하다.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이죠. 내가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게 되었구나. 감사하다. 이런 것이죠. 셋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게 됨으로.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는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바울에게는 소망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뿌리를 받고 자라가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곧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바울이 골로새서를 기록하였을 때 골로새 교회의 환경이 어땠을까요? 골로새 지역은 동서문물이 교차하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교통이 좋았기 때문에 세속주의, 혼합주의가 발달했습니다. 교인들 중에서도 하나님 한 분으로 부족해서 천사 숭배, 이방신 혼합 숭배가 성행했습니다. 이들에게 바울은 교훈합니다. 그리스도가 창조자이시다. 그리스도는 유일한 구속자이시다. 그리스도만 섬기고 살아야 한다. 세속에 물들지 말아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분을 통해서만 자라가라.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도 늘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나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기록하였을 때는, 골로새서를 기록하였을 때는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죠. 앞으로 더 큰 고통이 다가올지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사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이하의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왜 바울이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자신의 모든 시작이었음을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그를 교회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것을 생각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몸이었습니다. 교회를 떠나서 바울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돌봤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바울의 길을 흐트러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셨음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도 사람인지라 넘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그의 삶을 반듯하게 붙잡아 주셨고 그를 더더욱 강건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바울을 사랑하신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바울은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 감옥에서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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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교의 자리에서도 감사합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을 기다리면서 한 주간 무엇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나의 모든 시작, 나의 모든 가치, 나의 모든 삶, 이분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지내야 하지 않겠어요? 베트남 열광시킨 축구 영웅 박항서 감독은 베트남의 축구 감독으로 가면서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베트남 사람들을 어떤 경우에도 저버리지 않도록 늘 그 나라 사람들에게 감사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주장해 주십시오. 히딩크에 가려서 제 이름을 못 낸 박항서 감독. 히딩크 감독의 뒤를 이어 국가대표 감독을 맡았지만 성적이 안 좋아 바로 경질을 당했습니다. 그가 베트남 축구 감독으로 갔을 때 베트남 사람들은 처음에 외국인이라고 별로 달갑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박 감독의 다부지고 성실한 태도와 과학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선수들을 선발, 훈련시키는 것을 보고 차츰 호의를 갖기를 시작했습니다. 베트남 대표팀 감독으로 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시아 4강의 신화를 달성했습니다. 그는 우승도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베트남 선수들을 더 열심히 지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박항서 감독이었기에 어디서든지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 감사가 그의 삶을 고귀하게 만들었죠. 우리의 삶도 그리스도로 살아가면 세상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감사가 나오며 나의 삶이 바울처럼 박항서 감독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것이 무너지고 힘들고 바뀌었어도 그리스도는 바뀌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석각 제널드 다이아몬드는 코로나19는 큰 문제가 아니다. 인류 역사는 언제나 문제가 있어 왔다. 이것은 또 다른 변화의 진행과 일부이다라고 했습니다. 코로나19가 어려워도 우리 삶이 궁극적으로 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시대를 향한 변화겠죠. 그럼 여기에 맞게끔 우리 변화된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자꾸 변화를 시켜야 될 겁니다. 여러분의 삶도 코로나에 대응해서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변화를 시켜야 될 것입니다. 변화가 이 순간의 이 시대의 대세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변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붙잡고 있으면 우리 삶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이 이곳저곳에서 많이 생겨날 것입니다. 변화가 되는 이 세상 속에서도 변화가 되어야 될 삶이 지혜롭게 될 것이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안위하시며 우리들에게 갈 길을 보여주시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시작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주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굳세게 만들어 주십니다.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면서 그리스도를 많이 생각하시면서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